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하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한 내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 위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의 마음 감싸주시며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 뒤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나의 마음 감싸주시며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목자는 만져라 오늘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목자는 만져라 그 손 목자는 만져라 그 손 목자는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으로 아름다운 산청과 맑고 화사한 햇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실록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빛나는 햇살처럼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포하시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솟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가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며 불평하였습니다. 푸른 채소같이 잠시 잠깐 후면 세잔하게 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신앙의 해이를 느끼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를 믿지 못하여 작은 난간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굳건한 믿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6월 16일을 홈커밍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날 잃어버린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중에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동과 강교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부흥과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위에 지은 중앙예담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긍지가 되게 하시며 민족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세계의 등불이 되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가연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리더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탁월한 리더십 속에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방송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 사명을 온전히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존자들에게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분야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며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안보는 안정되고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편만케 하시어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와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굳어있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나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고 있네. 주의 영광 빛나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나는 위 주의 영광 빛나는 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월삭 예배와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달이 됩시다.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며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는 축복의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 월삭 예배는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일터를 변화시키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페이스 앤 워크를 주제로 일과 영성 컨퍼런스가 서울 광민교회에서 열립니다. 주 강사로는 미국 패스트푸드 전문점 치클레의 CEO 그렉 탐슨과 만나그룹 폴 세이버 CEO가 각각 강의를 할 예정이며
특별 게스트 BY의 특별 공연도 선보입니다. 일터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 중앙교회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은하수 예배 두 번째 문화 콘서트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랑의 종소리, 돌아온 탕자, 예수가 좋다오 등 우리 삶의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한 김석균 목사의 찬양과 간증으로 예배드립니다. 신앙생활 속 특별한 감동으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 될 문화 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홈커밍 주일을 맞이해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목장, 구역, 위원회 등 소그룹별로 사진을 찍어 6월 5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사진을 게시해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5팀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진 콘테스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관기간 소식입니다. 현원식 곽신선님의 아들 현희웅 군과 중앙교회 조영두 오미환 집사의 딸 조정선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김양재 목사의 돌탕 집탕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새벽기도 11조 운동이 이번 주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홈커밍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6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전단지가 있는데요. 우리 홈커밍 주일 6월 16일에 우리 홈커밍 주일이 있는데 거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전단지를 다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한 강사나 연예인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전단지 아래쪽에 보면 참여하는 방법이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오후 1시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구역과 기관, 위원회에서 감동과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또 3번째로 가장 많이 잃은 양을 찾는 기관이나 교구위원회 특별히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초청하실 분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우리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밑에 전도 대상자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그리고 다 적고 나시면 절취하셔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또 하나는 또 제출하셔서 함께 모든 교역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나는 분들 계시면 홈커밍 주일이라는 뜻은 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분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분들 계시면 이 시간에 먼저 이름을 한번 쓰시고 그리고 나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쓰시고 반 자르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마치시고 나가면서 우리 안내위원이나 1층 로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부에 올라가지 않아서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10대 교국 고 박양시 장로님 향년 80세이셨는데요. 24일 금요일 소천 받으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김광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요.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소는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2시에 위로 예배가 있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안내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놓으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물질을 응시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즐겨드리는 연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1조로 드리는 헌금 속에 물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헌금 속에 능력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는 헌금 속에 기적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헌금을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전체를 봉헌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부가 행복하고 가족들이 평안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마 이혼할 수 없어서 겨우 살고 있는 아주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어느 주일 아내는 집에 있고 남편만 교회를 다녀왔는데 남편의 태도가 아주 확 달라졌습니다. 생전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 남편이 갑자기 여보 사랑해요, 외출도 하세요, 동창회도 가시고요, 화장도 좀 예쁘게 하세요, 온갖 애교를 남편이 아내에게 다 부립니다. 할 일이 없을 때 누워서 낮잠은 자는 할이 있지만 집안 일이라고는 도와주지 않던 그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뭐를 도와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부인이 속으로 이 남자가 왜 이래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부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난 주일 설교에 틀림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목사님께 들어서 시장에 가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설교가 아주 그렇게 좋아졌다며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아닌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는 것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1년 12달이 모두 가정의 달이고 5월달은 가정축제의 달이라고 말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 21일 둘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2003년도에 국회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4년부터 법정인 기념일로, 휴일은 아니지만 기념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그 수많은 만남 중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신비롭고 놀랍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하고 신비스러운 이런 실제 부부의 만남이 참 무모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것이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고 축복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더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도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날 눈이 맞아서 살았다거나 그냥 피를 받아서 어쩌면 양쪽을 거의 알지 못하는 몇몇 작은 정보만 가지고 결혼정보센터에 종이 한 장 들고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우 냉철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정확하고 냉철한지 그 사람이 산책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만큼 정확한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하죠. 그러한 임마누엘 칸트를 사모하는 아주 예쁜 미모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결혼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칸트가 영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달해난 이 미모의 여인이 어떤 날 이야기합니다. 진지하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칸트를 찾아가서 꼭 확답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칸트가 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칸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결혼에 관한 책들을 모두 뒤졌습니다.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러 의견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마침내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차저차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해야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 시집 가서 애가 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하는데도 쉽게 나눕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혼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미 이혼하였다면 빨리 이혼의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먼저 좋지 않았던 게 뭐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한 가정이 국가와 사회의 기초라면 그 가정의 원초적인 기초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인 부부입니다. 결혼은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결혼이지, 내가 따져서, 내가 계산해서.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따져갖고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좋아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싫은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싫고 좋고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결혼하고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금방 싫어서 이혼하는 경향이 얼마나 짙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 쭉 나온 걸 제가 조사해 봤더니 왜 그 남자 그 여자랑 서로 결혼하게 되었는가?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결혼했대요. 어떤 사람은 우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어떤 친구는 목소리가 아주 멋져서 목소리에 반해서 결혼했다. 가끔은 친구의 연애를 도와주다가 그 연애하는 친구하고 지가 정이 들어서 애인을 빼뜨려 갖고 결혼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쓴웃음을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그런 분 같습니다.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이 맞아서, 논리로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코 푸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결혼했다. 코 푸는 게 예쁘긴 뭐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그럼 물어봐요.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냐? 지금도 그때처럼 예쁘냐? 그러면 아이고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연애할 때는 정말 모든 게 좋았습니다. 팔자걸음도 엄치에 노래도 비뚤어진 입도 심지어 코 푸는 것도 이쁘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감성적으로 좋아진 것이지 논리에 맞아서 무슨 계산에 맞아서 조건이 다 맞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제 눈이 떠여지면, 끼어있던 콩깍지가 벗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별것 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왜 저렇게 코 푸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비록 정신없이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그 여자를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런 신랑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가 죽었는데 그 남자의 친구가 문상을 왔습니다. 그 친구가 빈소에 오자마자 방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 마누라가 죽었는데 왜 저 남자가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냐. 한참 울더니만 드디어 상주랑 인사를 합니다. 상주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내 아내가 죽었는데 왜 자네가 그렇게 방성대곡을 하는가? 무슨 그렇게 슬피 울만한 사연이 있는가? 그럼 사연이 있지. 다 나를 위해서 운다네.
더 이상해졌습니다. 생각해보게 자네는 일이 잘 풀려서 이제는 자유인이 됐지만 나는 언제 일이 잘 풀려서 자유인이 되나. 그래서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드디어 하셨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셨더랍니다. 예, 걔가 내 딸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좀 잘 봐줘. 잘 봐줘. 부족한 것 찾아내서 그것 찾아내고 뭐 잘 계산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이 있음에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줄 때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격언에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은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항해보다도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입세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나침반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은 미로와 같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최고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침반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멋지고 근사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나침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불행하던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나침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결혼 생활의 행복의 비결, 행복의 윤리,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과 복종, 복종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라. 아내는 주님께 교회가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면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그게 복종이 되는데, 복종이 안 되는 것은 존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너 같은 놈한테 복종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들은 지켜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집 여자를 자꾸 사랑해요. 회사에는 미스킴을 사랑하지 말고 내 아내, 자기 아내. 왜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남자들은 딴 여자 사랑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 다른 여자에게는 온갖 예절을 다 갖추고 온갖 존댓말을 다 쓰는데 자기 아내에게는 무슨 발톱의 태만큼도 안 이기고 반말 찍찍하고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예배당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때 참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참 이상합니다. 나부터 행복하고 남을 행복한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를 갔다 왔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포동포동 살이 찌고 아주 예쁘게 생겼더래요. 다 멋지고 근사하게.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다 사람들이 너무 바싹 말라있고 형편없이 있더래요. 지옥에도 천국에도 먹는 거는 무지무지 많더래요. 그런데 왜 지옥의 사람은 그렇게 깡마르고 볼품이 없고 천국의 사람은 그렇게 포동포동 살이 쪘는가 봤더니 똑같이 양쪽에 천국이나 지옥에 똑같이 밥을 먹는 수저가 굉장히 길어서 지옥에는 가면 지가 찝어가고 지가 퍼먹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전부 다 넣으면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밥을 퍼도 뒤로 넘어가는. 천국에는 가봤더니 밥을 퍼가지고
멀리 있는 상대에게 이렇게 먹여주니까 전부 다 서로 살이 쪘더래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 나만 행복하겠다, 내 일만 하겠다고 내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먼저 행복, 당신이 먼저 드시오, 이것도 먹어보세요, 이것도 먹어보세요, 요거 맛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그래서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참다운 행복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을 좀 원어에 가깝게 뭐냐면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먼저에게. 가끔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서로.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려면, 먼저 하려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을 때에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남자는 아무리 뭐가 많은 것을 줘도 남 밑에서 불임을 당하는 것, 무슨 일을 시킴을 당해서 지시받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는 없답니다. 비록 회사에서 자꾸 자리가 진급되고 올라가고 월급이 많아져도 계속 마음속에 빨리 나가서 내가 사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게 남자들이래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집에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어깨가 늘어집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면 통하는 집단을 찾아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가 저더러 그래요. 당신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 보고 형님 하는 사람들하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당연하지. 저한테 뭘 시키는 사람한테 가서 예 이러는 걸 좋아하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그래요. 그렇죠? 굽신거리는 거 좋아하는 남자 손 한번 들어봐요.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아내들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그래 이제 알았냐? 네가 안 알아주니까 남들 알아주는 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알아주는 일만 충분히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내가 안 되니까. 바깥에 다른 여자들은 저를 전부 다 존경해요. 목사님 그런데 제 아내는 안 그러잖아요. 이 인간아 막 이러고. 자기 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바람 피우는 남자들,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하고 바람 피는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기 아내보다 못하고 지질이 못난 여자들을 만나갖고 그냥 뭐 죽고 못 살고 좀 그렇게 가까이 지내요. 왜 그러냐 물으면 그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사는데 내 아내는 나 없어도 충분히 살 만큼 힘이 너무 세. 언제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람 피는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남자예요. 남자예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를 왕같이 대해주는, 복종하라는 말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 남편에게, 남편의 말이면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시용돼. 죽긴 왜 죽어? 네가 죽어 이 인간아. 지금 막 웃는 분들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표정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가만히 보시면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대로 할 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은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들여가며 이방의 복음 전도를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었을 때 사랑한다고 그렇게 조반을 준비해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새로운 해석이에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 해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분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 이런 백부장,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다는 새로운 해석을 이번에 읽었는데 상당히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세상에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끝날까지 갈 거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인정받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남자는 인정해주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인정받으면 그는 목숨 바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왕,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 하나님을 배신.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불과 몇 년 동안만 왕 노릇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평생 다윗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일찍 죽게 만드는 법, 무시하면 일찍 죽습니다. 월급 받으면 이걸 월급이라고 받아왔냐? 남자가 세수하면 네가 세수한다고 이뻐지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자는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보약 3첩만 먹이면 그 남편이 그렇게 멋지고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 보약이 뭐냐? 홍삼 녹용이 아니랍니다. 남자들은 칭찬이라고 하는 보약을 3첩만 먹이면, 일주일에 3첩만 먹이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한답니다. 남자가 늘 지쳐있고 힘이 없다면 그 집안은 틀림없이 아내가 보약을 안 먹이고 칭찬을 안 하고 바가지를 긁는, 대부분의 사회생활하면서 남자가 불만이 많은 것은 아내로부터의 칭찬,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밖에 나와서 늘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이려고 그래요. 보이려고. 남편 칭찬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밥 안 해준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면요, 남편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뛰어다녀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그죠?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많이 안 해요.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남자들은 인정받는 걸 원하고 여자들은 뭐를 원하느냐?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희생해야지 돼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희생해야 될 가장 큰 희생이 뭔가 하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말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말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태초에 남자가 외로운 것 알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인류의 범죄의 역사를 보면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해대고 햇말도 막 빼대고, 그래 하루가닥 넘어갔어요. 뱀한테. 그걸 또 먹고 난 뒤에 자기만 먹었으면 됐지 남편한테 또 어떻게 먹게 해갖고 남편이 먹어갖고, 이 남편들은 걸려가지고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제가 읽은 책이, 지난주 읽었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남자아이들, 유치원 또래의 그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게
거의 말로는 못 당해요. 여자들이. 유치원 또래 여자아이들은 3,000단어를 구사하고 남자아이들은 1,000단어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여자아이들은 3,000단어를 100% 다 쓰는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1,000단어 가운데서 25%만 써갖고 250단어밖에 안 쓴대요. 그 여자는 3,000단어예요. 그 여자들은 유치원만 돼도, 유치원 나이만 돼도 인형 붙들고 엄마 해라, 네가 따르라, 엄마 예, 뭐 그냥 이야기를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유치원 또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띠야 띠야 바바바바바바바 아 이거밖에 안 써요.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여자들은 뭐 매주알 고주알 뭐 이야기를 다 한다. 먹어라, 배불러, 울고 싶어, 별을 감정을 다 쓰는데 남자들은 디디디다다 그냥 끝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이 언어에 있어서 차이를 두셨습니다. 어른이 돼서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 여자는 25,000단어에서 30,000단어를 쓴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12,000단어를 다 쓰는 남자가 거의 없대요. 5,000단어도 거의 안 쓴대요. 근데 여자들은 적게 써도 25,000단어, 30,000단어를 써야 되는데 집에 혼자 있는 여자들은 5,000단어를 쓰지 못하다 5,000단어 써갖고는 25,000단어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그걸 다 못 들어요. 단 어떻게 몇 마디 들으면 결론이 뭐야? 친정집 이야기 막 이제 늘어놓고 글쎄 얼마 필요한데 그렇게 나가지 뭐 그걸 아이고 그랬어 그래 둘째 처남이 어떻다고 어째 첫째가 어떻다고 뭐 장인어른 이렇게 물어보는 남자들이 없어요. 결론만 간단하게 얼마 필요한데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다 여러분 집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대화가 안 해요. 대화가. 종종 결혼식 할 때 제가 그렇게 합니다. 대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지 않습니까?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3마디 한대요. 집에 들어오면 아는, 묵자, 자자 다 하네요. 뭐 경기도라고 변호할게요. 경기도 사람은 물, 밥, 신문, 자자. 남자들은 어린 남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관문 열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여자들이 이야기를 쏟아내면 아 시끄러 됐어 피곤해 빨리. 거의 안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뭐예요? 내 희생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결론도 없어요. 여자들은 30분 이야기해도 결론이 없어요. 진짜로.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하면요 짧으면 한 5시간 하고 길으면 한 8시간씩. 어떤 날은 전화가 왔는데 30분 만에 끝나가지고 너무 남편이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뭐 30분씩 잘못 걸려. 세상에. 이 여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여자하고 살려면 그저 이야기도 안 되는 것도 이야기를 길게 늘려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때요. 저하고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대구 중앙공원에 여학생 꼬시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여학생들이 3, 4, 5 있는데 얘가 딱 가서 그래요. 남자가 제 친구가 가서 그 여학생 보고 그 이야기를 해갖고 여보세요 별을 좋아하세요? 제가 보니까 미친놈 같아. 아니 멀쩡하게 있는 여학생한테 가서 별을 좋아하세요? 무슨 별을 좋아해? 근데 그 별을 좋아하냐고 묻는데 그 여학생이 대답을 하고 왔더니 금방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그게. 아하 그렇구나. 여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게 없는 우리나라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뭔가 하면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그 화병이 뭔가 하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래요. 그 화병 계열에 있는 것 가운데서 편두통,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착한 여자들은 일찍 죽습니다.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해.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막는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 여자들은 잘 참았기 때문에. 근데 요새 여자들은요, 참을인자 셋이면 다 암병 걸려 죽습니다. 암병. 암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가 집약이 되어서 썩어지는 게 그게 암이래요. 그래서요, 여자들이 교회 나와서 그저 마을 목장 모이고 소그룹 모이고 여전도에 모이고 남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1시간씩 이야기하고 가면 그게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교회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남자의 희생,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랍니다. 제가 지난주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다 예수님이 들어주니까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부부는 사실 서로 모르는 가운데 만납니다. 순수한 감정 때문에. 그런데 이 감정이 식어지면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불편해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를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희 집 이야기를 도망만 다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양친이 살아 계세요. 근데 올해로요 72년째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결혼하신 지 72년이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결혼하셔서 지금 88살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22살에 결혼하셔서 지금 94살이세요. 근데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은 행복하게 안 보인대요. 맨날 가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입이 상당히 나와 있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이렇게 계시거든요. 처음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72년 동안 사실은 지겹게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72년 동안 바꾸지도 안 하고 72년 동안에 사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싸사락사락 티격태격 이렇게 그러면서도 같이 사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조금만 아프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제 아내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우리 어머니 아프면 제일 걱정. 하고 막 약 사라고 하고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해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면 뒤로 가서 빨리 죽어라. 그런 거 안 하시는 거 보면 이분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이랬구나. 일부 예배 제가 이야기했더니 권사님, 우리 어머니 연세하고 같으신 권사님이 나가면서 나는 평생 사랑한다 소리 나도 한번 못 들어보고 못 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에는 거의 그러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가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요. 현대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못한대요. 꼭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똑똑해요. 똑똑한 게 가정을 깨는 거. 사랑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나? 그럼요.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복종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혼이 많은 미국에서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부부들의 특징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혼하는데 왜 이들 부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 4가지 원인을 찾아서 첫 번째, 부부간에 신뢰가 있었고, 두 번째, 서로가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세 번째, 배우자의 성장을 위하여 서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마지막 4번째,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성경적 부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중앙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마다 새가족이 많이 와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보다 더 앞선 소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부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뭇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존경받는 부부, 행복한 가정, 산위의 동네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보편에 길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알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행복한 부부,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 이루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